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제법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또 비가 와가지고요. 오늘은 또 덥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를 해서 전할 말씀의 제목은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자원에서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받기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고난이 없는가? 고난이 없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믿는 성도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고난이 오거나 이전보다도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면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로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비록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의 말씀 보세요.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을 할 때마다 3절을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남다르게 깨달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러한 뜻이고, 또한 자비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율법대로 우리에게 정죄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비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환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이런 자비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백성들이 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참아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자비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또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절에서 그랬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위로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견디기 힘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에 큰 환난을 겪었어요. 어떠한 환난이었을까? 그때 환난 중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부터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주께서 환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긴장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사람도 너를 계속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예. 9절부터 먼저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또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하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뭐라고 되어 있나?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4절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4절을 시작을 할 때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8절에서 있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은 힘에 지나도록 받아가지고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극한의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서 그랬죠.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무슨 소망까지 끊어져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걸까요?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도 고난이, 환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이나 고난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디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돈을 거금을 줘가면서 부적을 써가지고 그 환난을 몸에 보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써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고난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이 참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만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오지 않을 줄로 알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고 누구를 찾아가요?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는 것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이렇게 전한 전도자들에게 책임이 일만의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에 있어서 회의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일생을 예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 둘째가 나면 서러워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인 이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냐면 견디기 힘든 환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견디기 힘든,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견디기 힘든 환난이었어요. 고난을 받아도 남들보다도 아주 요새 유행하는 말로 세게 받았어요. 세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고난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칫 회의에 빠질 수가 있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세의 고난을 피하고 이 현세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현세의 복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세적인 겁니다. 내세적이라는 말씀은 현세의 고난 받는 것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복음 때문에 이 현세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알고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을 자처하는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4절 중반절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 말씀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그런 한자성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또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를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지요? 또 젊은이들 가운데 요즘 취업이 안 돼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면접을 봤는데 계속해서 낙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고3 수험생들이 대입 입시를 준비하면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낙방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죠? 암 환자라는, 암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위로를 한답시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주님께서 다 뜻이 있으시겠지요. 그래도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까요? 위로는커녕 욕 안 먹으면 다행입니다. 왜 그렇죠? 왜 욕을 하죠?
위로하는 말을 했는데 그 하는 말이 거짓이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 자체는 위로하는 말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위로하는 말이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왜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인데 왜 나의 위로가 외면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왜 외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히고 귀가 닫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이 한다고 한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다가가지 않고 공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받고 있는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참된 위로의 말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방법일까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하게 되면 위로가 돼요. 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될까요? 그 암을 수술을 받고 극복한 사람이 위로하게 되면 위로가 됩니다. 불치의 병으로 자식을 앞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병으로 2명의 아이를 잃은 부모가 위로하게 되면 위로가 됩니다. 고3 수험생이 낙방을 했어요. 누가 위로가 될까요? 재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떨어진 사람이 위로하게 되면 위로가 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청년부를 맡았었는데요. 어떤 청년이 고3 수험생이었는데 자기는 열심히 성적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대학을 썼는데 낙방을 했어요. 재수까지 했는데 낙방을 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위로가 됐냐라고 하면 앞에 서 있는 제가 위로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도 여기서 한다 하고 공부를 좀 해서 서울에 대학을 넣었어요. 처음에 전기 때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까지 올라가 가지고 학원을 다니면서 재수를 했는데 그때는 전기 후기만 뽑았던 때인데 전기에 낙방을 했어요. 재수까지 했는데 낙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그 앞에 있는 청년이 그런 경우를 만나니까 다른 말로 위로를 한 게 아니에요. 누구누구야 나도 재수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 다음에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더군요. 나오란 얘기 안 했어요. 청년부 예배 시간이 오후 4시에 있는데 4시에 청년부 예배를 나오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가?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자신보다도 더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끔 하는 사람이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로 가운데 온전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인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오는 모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있을 때에 배반의 아픔을 당하셨고 버림의 아픔을 당하셨고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과 벌거벗음과 매맞음과 육신의 모든 즐거움 인생에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수치를 다 당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대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고난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위로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되고 참된 위로를 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누구를 소개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예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발견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위로도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우리의 위로도 넘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신 그러한 고난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믿는 일을 지키기 때문에 당하는 이러한 모든 고난을 다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도가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고난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연합이 되어서 아무도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누구의 위로도 넘친다고요? 그리스도의 위로도 그 고난과 더불어서 더 깊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 같아요. 믿음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말씀인 것 같아요. 고난이 심하게 되면, 환난이 심하게 되면, 고통이 심하게 되면 뭐가 더 심해야 되죠? 고통이 심해야 될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자고 있지 않고 고난이 심하게 되면 뭐가 넘친다고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기 어려워 보입니다. 초신자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참으로 깊잖아요. 자식에게 한 번도 눈을 떼지 못하고 어린 자식을 키울 때 어머니의 사랑이 각별한 것처럼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요? 한 군데만 찾아보게 되면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때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49장 15절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젖먹이를 둔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의 젖을 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그런 어머니 없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 혹시 그 아이를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리겠다고 잊지 않겠다고요?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젖먹는 어미는 혹시 어려움을 당하면 너를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버리시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친히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가운데 있어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고난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러네. 풀무 가운데서 누가 오셨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하셔 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또 다니엘은 어떤가요? 기도하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런 환란이 약속되어 있었어요. 참으로 죽음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이 약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굴에 들어오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참으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만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6절 7절 보세요.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하는 것이라? 견디게 하는 것이라.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그리스도의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받은 바 그리스도의 위로로 나보다 못한 자를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다가 쓰러졌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여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믿는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은 바 위로의 말씀이 큰 사람들에게 나보다 믿음이 어린 자들, 나보다 늦게 믿음 생활을 출발한 성도들, 혹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으로 나와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내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그러한 못난 사람의 모습을 나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이 평신도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땡깡 부리고 떼썼던 그 모습을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끔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지는 몰라요. 그 사람이 남편일지, 그 사람이 아내일지,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자식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셔요. 그것을 가리켜서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했을 때의 믿음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못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소리를 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발견하고 고집불통이고 도대체 믿음이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뭐를 하게 된다고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또한 환난받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돼요. 또 그 사람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또 그 사람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누구를 발견하게 하는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이 믿음 없는 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맛보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러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나를 통하여서도 발견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러한 환난을 왜 당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이 나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그 고난을 담대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8절과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8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뢰하게 하렵니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당한 이유가 있어요. 누구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당하였던 그 고난, 살 소망까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몰렸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은커녕 고난만 다가오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 믿음을 써서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요?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실 겁니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은 앞에 서 있는 저부터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9절 하반절에서 얘기하기를. 고난을 주신 목적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보통 자기가 하는 일이 형통하거나 혹은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지요?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합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등이 감당할 수 없는 극도의 환난과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극한 환난이 다가오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역시나 반응이 이럴 줄 알았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간다,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또 우리의 못남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실력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헛된 세상 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극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신 그 하나님, 모든 위로를 주셔가지고 그 환난을 능히 이기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위로를 넘치도록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주실 때에는 또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고,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당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